하겠습니다. 같이 옛사람이나 인사합시다. 빛이 있으라. 오늘 보니까 개나리가 다 폈더라고요. 확실히 봄이 온 것 같아요. 날씨가 많이 따뜻해진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더 4장 1절부터 17절까지, 마지막 절인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더 4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문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문에 들어가지 못하니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이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새 신하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이르고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던 자나 모르드게가 같이 아니하니라.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며 하나님이 벌금나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이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그리고 유다인을 멸하고 수상국의 사들의 주소 초분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고하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리매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되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의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가 얻은 지금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보고 나를 주시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하는 해 그들을 이루고 왕에게 나아가니 죽으면 죽으리라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제가 이 수첩을 쓴 지가 작년 2월부터 이 메모장을 노트를 썼는데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하다 보니까 벌써 이게 다 넘어가서 이제 보면대가 넘어지려고 하네요. 그래서 이만큼 1년 동안 이만큼 노트를 다 쓴 것 같아요. 많은 설교를 하면서 얼마나 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했는가 이게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그런 생각들을 그런 반성들을 또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그만한 그 정도의 고민과 그 정도의 노력이 있었는가.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보통 이제 큐티 묵상을 또 하실 텐데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말씀에 대한 어떤 거룩한 부담감이 또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있었으면 좋겠고 말씀을 통해서 또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고민이 또 우리 가운데 계속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는 성금요일이었고요. 지난주 2주 전에는 이 에스더 4장 말씀을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금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마태복음 말씀을 가지고 2주 전에 함께 나눴었습니다. 그래서 금식을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우리의 목숨을 담보로 해서 하나님 앞에 땡깡을 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떼쓰면서 이것을 내가 꼭 가져야겠다라고 하나님한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바로 금식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함께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나서 이제 에스더 4장을 오늘 함께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3장까지 봤다시피 하만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등장을 했어요. 그리고 그 왕의 총애를 받게 되죠. 근데 그 하만이 이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절하지 않고 엎드리지 않고 경배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화가 난 나머지
모든 유다인들을 다 이제 멸절하려는 그런 계략을 짜게 되고, 그래서 왕에게 허락을 받게 됩니다. 이 일을 이제 모르드게가 알게 된 거죠. 오늘 4장 1절에 보니까 모르드게가 이 일을 듣게 되었어요. 아무래도 그 수산성, 즉 그 당시에 수도였던 그 수산성에 가장 먼저 그 왕의 조서가 반포가 되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가장 빨리 듣게 되었겠죠. 역시 모르드게도 마찬가지로 그 얘기를 듣자마자 이게 무슨 일인가? 어떻게 우리 민족이 이렇게 한순간에 이 한 장의 종이 때문에 다 죽게 생겼는가? 아주 슬픈 마음을 가지고 자기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와서 대성통곡하면서 울고 있었습니다. 왜 성중에 나와서 대성통곡하느냐? 그 2절에 보니까 설명하기를 굵은 베옷을 입고는 대궐문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이라. 아마 대궐 안에 들어가서는 슬픈 기색을 보이면 안 되는 그런 법들이 있었나 봐요. 왕 앞에 나아가는데 어떻게 그렇게 너 혼자 슬픈 오만상을 다 쓰면서 갈 수 있냐, 아마 이런 내용이 있었겠죠. 그래서 성 밖에서 자신이, 지금 우리가 알다시피 모르드게는 성문에 앉아있는 사람, 즉 성문에서 어떤 공무를 담당하는 그런 관리였는데 그곳에 있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은 울어야 되니까. 자신의 그 일보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유대의 모든 민족들이 당한 이 고통과 이 핍박이 더 큰 문제로 다가왔던 거죠. 이 왕의 명령과 조서가 이제는 수산성에만 그친 것이 아니라 3절에 보니까 각 지방에 이제 막 파발말을 타고 이제 다 전파되었겠죠. 듣는 지역마다 유다인들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배옷, 마치 모르드게가 똑같은 이런 행위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금식을 해요. 유다인들이 금식을 합니다. 각 지방의 유다인들이 애곡하며 금식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방금 얘기했지만 슬픈 일이죠. 이게 물론 11개월이라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기는 하지만 11개월 이후에는 죽어야 되는, 자기들은 죽을 운명에 처한 셈이에요. 그럼 우리가 생각하기에 11개월이면 그 정도면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거 아니야? 지금 우리 기준으로 보면요, 여러분 11개월 후에 여러분 누군가가 당신을 찾아와서 당신을 죽일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겠어요? 당장 이민 가죠. 당장 집 바리바리 싸들고 어디로 이민 가고 잠수 타거나 그러겠죠. 하지만 당시의 사람들이, 이 유다인들이 이 안에서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럴 수가 없었어요. 왜냐? 당시의 사람들의 전 세계는 페르시아가 제국이었거든요. 이미 페르시아가 전 세계를, 당시에 이 사람들의 인지 안에 있는 전 세계를 이미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도망갈 데가 없는 거예요. 어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죽었구나. 이 11개월 이 공포와 고통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이들의 이 원통함을 풀어주실 분 역시 하나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울며 부르짖고 금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통하다, 우리가 원통하다라는 단어를 많이는 안 쓰죠. 사실 우리가 살면서 그런 일들이 많이 겪지 않으니까요. 원통하다라는 단어를 어떨 때 우리가 사용을 하나요? 원통하다고 할 때는 뭔가 정의가 올바로 시행되지 않았을 때, 특별히 그게 다른 사람에게 일어나도 그럴 텐데, 특별히 그 일이 나에게 일어났을 때는 너무 억울하죠. 내가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오히려 내가 돈을 갚아야 되는 상황이라면, 어떤 서류 조작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나에게 사기를 쳐서 서류 조작을 해서 내가 갚아야 되는 상황이다. 억울한 거잖아요. 정의가 내 편에 있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는 원통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원통함을, 우리 개인이 이러한 원통함을 갖게 될 때 이 원통함을 누구한테 호소하죠? 지금의 사회에서 우리가 법에 호소하죠. 법 앞에 가서 우리가 이런 억울한 일이 있으니 이것을 해결해 주시오. 법적으로 이러이러하게 정의를 실현시켜 주시오. 라고 우리가 요청할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에 있는 유다인들은 법이라는 존재들, 법을 손에 쥐고 있는 그 존재들이 이 유다인들을 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들의 원통함을 가지고 그 사람들 앞에, 즉 권세 잡은 사람들 앞에 나아갈 수조차 없어요. 이미 그들이 그 유다인들을, 자신들을 대적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누구한테 가야 하느냐?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금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자신의 법적인 지식으로도 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재력으로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마 이미 앞자리에서 봤다시피 하만이 10,000달란트를 왕에게 제안을 합니다. 당시에 페르시아 전체 제국의 세수가 15,000달란트 정도가 됐대요. 1년 세수의 3분의 2 이상을 한 사람이 제공하면서 하는데 누가 거기 앞에 자신의 재력을 가지고 이 일을 피할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지력으로, 자신의 지식으로 할 수 없어요. 자신의 체력으로 아무리 체력이 뛰어나다 한들 어떻게 도망가도 이 세계 안에, 페르시아 세계 안에 도망갈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들은 금식하며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러한 비슷한, 정확하게 이것과 일치하는 상황은 아니지만 비슷한 상황이 한 가지가 나와요. 한번 말씀을 볼까요? 누가복음 18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비유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좀 길긴 한데 번갈아 가면서 제가 먼저 1절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느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신뢰하는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사 하되 그 얼마 동안 듣지 않으면 너가 학교에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신뢰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그의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 제 믿음을 보게 능하시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불의한 재판관과 한 과부의 이야기입니다. 이 과부가 원한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에스더 4장에서 본 것처럼 원통함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가지고 끊임없이 재판관한테 나아가지만 재판관에게는, 재판관이라는 벌써 그 사회적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는 한낱 과부가 갖고 오는 소송거리는 관심조차 없어요. 돈이 되지 않거든요. 시간만 아까운 거죠. 다른 얼마든지 돈이 되는 일들이 널려 있는데 굳이 그것까지 케어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계속 번거롭게 찾아가죠. 근데 이 재판장이 얘기를 합니다. 이 과부가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나를 번거롭게 하는구나. 내가 원한을 풀어줘야겠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요, 이 재판장이 이 과부가 귀찮아서 이 원한을 풀어주느냐, 그거는 촉매제에 불과하고 이 원한이 말 그대로 원한이었기 때문에, 이 과부에게 억울한 일이었기 때문에 이 재판관이 들어주는 거죠. 만약에 이 과부가 말도 안 되는 일을 가지고 번거롭게 하면은 당장 처형했겠죠. 범벌에 처했겠죠. 그죠? 재판관이라면. 근데 그 원한을 풀어준다는 것은 이 과부가 올바른 것을 가지고 정의를 실현시켜달라고 번거롭게 왔기 때문에 귀찮아서 아예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귀찮아서라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셨죠. 하물며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원한이 있을 때 우리가 갈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죠. 나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면은 벌써 우리가 해결하고 남았죠. 사람은 참 간사해서 어떤 일을 보면은 계산이 빨라요. 아, 이거는 이렇게 하면은 되겠다. 왜 우리가 흔한 말로 각이 나온다고 하잖아요. 딱 보면 이거는 각이 나오는데 이렇게 하면 되겠어. 근데 우리가 그런 게 안 될 때가 있죠. 그런데 안 될 때가 있을 때 우리가 고민하고 우리가 그때 힘들어하고, 우리가 그런 욕심이, 우리가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데 우리가 원한을 갖고 있는 부분들, 내가 정말로 억울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는, 우리가 억울하다라는 느낌이 이미 드는 순간 그건 이미 내 힘을 떠나간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럴 때 누구한테 나아갈 수가 있느냐?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을, 자신이 갖고 있는 경험을 의지해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유다인들은 페르시아 제국에 살고 있었지만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페르시아 제국이라는 당대의 최고의 제국에 살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이런 일에는 하나님밖에 없다.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다. 하나님,
우리가 금식하는 것은 이 문제 해결 자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이심을, 하나님이 모든 문제보다 뛰어나신 분이심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고 이렇게 금식하는 것, 유다인들은 그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만 의지하겠다라는 믿음의 고백과 또한 선포로서 이 금식이 지금 시행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에스더는 그 상황을 지금 잘 모르고 있어요. 그죠? 지금 전국에서 이렇게 많은 유다인들이 애통하고 있는데 성 안에 있는 에스더는 전혀 이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모르드게가, 자신의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나서는 왜 그런가 이제 알아보려고 사람을 보냅니다. 6절부터 보니까 하닥이라는 한 내시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모르드게에게 정확한 얘기들을 듣게 하죠. 모르드게가 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데 하만이 어떻게 해서 왕을 꼬셨고 어떻게 해서 얼마를 제한해서 뇌물을 줬으며 그래서 언제 어떤 일이 어떻게 시행될 것인지를 8절에 보니까 조서 초보를 다 보여주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제 하닥이 돌아와서 에스더에게 다 알리죠. 모르드게가 어떻게 부탁했느냐? 8절에 보니까 하닥 에스더한테 가서 부탁하기를 왕에게 나아가서 직접 자기의 민족에서 구하라고 에스더에게 꼭 그렇게 얘기를 해줘 하고 부탁을 합니다. 에스더가 이제 하닥에게 통해서 그 얘기를 듣죠. 그리고 다시 하닥에게 모르드게에 가서 이렇게 전하십시오 하고 11절에 말합니다. 뭐라 말하느냐?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내가 지금 왕에게 부름받지 못한 지가 벌써 30일인데 내가 이 법을 피해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변명을 합니다. 상황 파악이 다 되었지만 에스더는 한 가지 두려운 것이 있었어요. 정말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지금 상황이 이런데, 지금 상황이 내가 왕을 한 달 동안이나 만나지 못한, 불러주지 않은, 총애를 잊지 못한 그런 상황인데 내가 그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 과연 이 상황 속에서 이 일들이 정말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이 5절까지 나왔던 그 유다인들의 금식하고 애통하고 애곡하던 유다인들의 모습과는 다르게 지금 이 본문에서의 에스더는 두려워하고 상황에 대해서 탓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이 에스더의 모습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들이 발생하면은 과연 그것을 할 수 있을까? 나의 능력이 문제가 아니라 상황 탓을 합니다. 나는 괜찮은데 왕이 나를 안 찾아줬어. 왕의 탓이야. 나는 괜찮은데 지금 상황이 이래. 어쩔 수 없어. 이건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나도 정말 금요일에 정말 가고 싶은데 어쩔 수 없어. 회식이 있는걸? 안 가면은 부장님한테 찍히는데 어떡해. 나 어쩔 수 없어. 이번 수련회 정말 나도 가고 싶지. 수련 정말 나도 가고 싶은데 이번에 계절학기 꼭 들어야 돼. 안 그러면 F 맞는단 말이야. 안 그러면 나 스펙이 안 좋아서 취업을 못해. 우리 여러 가지 핑계를 댑니다. 그것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모든 상황들이 다 나를 대적하고 있기 때문에 난 할 수 없는 거다. 나는 어쩔 수 없는 거다. 라고 탓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반대로. 만약에 이 당시에 에스더가 바로 어제도 왕의 부르심을 받았고 왕의 총애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랬을 때 모르드게가 에스더야, 너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너의 민족을 위해서 너가 지금 왕한테 나아가서 좀 제발 좀 간구하려 그랬을 때 에스더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오빠 걱정 마세요. 제가 어제도 제가 왕의 부르심을 받았고 그제도 그랬고요. 왕이랑 저랑 아주 친밀합니다. 제가 다 그 문제 해결할게. 걱정 마세요. 아마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럼 이제 에스더 나아가겠죠.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에요. 그렇게 믿고 나갔다가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금규를 내밀지 않으면은 그냥 죽는 겁니다. 왕의 시위대는요, 당시의 왕의 시위대는요, 기계적인 살인마들이에요. 무슨 뜻이냐? 왕이 어떠한 말도 없으면은, 즉 살리라는 말이 그런 손짓이나 말이 없으면요, 왕 앞에 나아가는 순간 그게 왕비든 왕의 어머니가 됐든 아버지가 됐든 바로 죽이는 그런 기계적인 살인마들이거든요. 에서는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걱정 마시라고.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근데 상황이 그렇지 않게 되었어요. 우리는 그럴 때 상황 탓을 합니다. 올바른 반응은 무엇일까요? 만약에 그랬다면 에스더의 그 교만함 때문에 모든 일들이 그르치고 오히려 넘어질 수 있었던 일들이 오히려 이 상황 때문에 에스더가 두려워하게 됐고, 그 이후에 이제 우리 좀 이따 보겠지만 다시 이제 모르드게에게 도전을 받아서 다시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행동하게 되는데, 우리에게 이러한 상황이 주어진 것은 우리에게 어떤 내 힘으로 안 되는 상황이 주어진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히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교만할 수 있는 상황을 억제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위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려고, 나를 괴롭게 하려고, 나를 교회 못 가게 하려고, 나를 큐티 못하게 하려고, 나를 전도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상황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고 내 힘으로 하겠다라고 나를 의지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기회를, 내 신앙의 성장의 기회를 이 상황을 통해서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황을 탓하거나 나의 능력을 탓하거나 그것으로 인해서 무언가를 이루라고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겸손하게 배워가는 시기가 나에게 어려운 상황이 오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어려운 상황이 오는 시기가 바로 나에게 그런 기회가 오는 시기라는 것을 우리가 다르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믿음의 성장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히려 이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당신을 의지할 때 나타나는 당신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내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라고 감사하며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행해야 될 올바른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에스더는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모르드게가 얘기를 하죠. 여기서 이제 모르드게의 아주 유명한 그리고 엄청난 고백이 나타납니다. 모르드게가 말하기 13절에 말하기를, 에스더 너 지금 너 왕궁 안에 있다고 다른 사람은 다 죽을지라도 나는 죽지 않겠지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14절에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만약에 너가 지금 여기서 어떤 액션을 취하지 않는다면 내가 확실히 믿건데 하나님은 분명히 다른 곳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거야. 난 그거는 전혀 의심하지 않아. 하지만 너와 너의 가족을 생각해봐라. 하나님께 쓰여받을 수 있는 바로 이 귀한 시기에 이 귀한 기회를 너가 놓칠 셈이냐? 그렇게 하나님께 버림받을 셈이냐? 하나님이 너에게 왜 왕후라는 자리를 주셨는지 너가 생각해봐야 되지 않겠냐?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 때문을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모르드게는 이 포로 시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이후로도 올라가서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기억하고 신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백성을 이루게 하리라.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출애굽을 시키시고 너희가 내 말을 따르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난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다윗에게 하신 약속. 내가 너의 왕조를 굳건히 할 것이다. 예레미야에게 하신 약속. 70년 후에 내가 너희를 분명히 다시 되돌릴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곳에서 열심히 나를 섬기며 살아라. 그 모든 약속들을 모르드게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엄청난 시련이지만 내가 지금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재를 뿌리면서 그곳에 뒹굴면서 애통하고 금식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속하셨기 때문에, 말씀으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너가 아니더라도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난 그것을 확신한다. 하지만 너는 거기에 방관자로 있을 것이냐 동참할 것이냐 선택해라. 마치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에 모으고 너희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내가 이제 죽게 되면 너희는 이 가나안 땅에서 너희들끼리 살아나가야 되는데 나는 그리고 내 집은 하나님을 믿겠다. 너희는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묻는 것과 같이 모르드게가 지금 에스더에게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에스더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 모르드게의 놀라운 믿음 앞에 자극을 받고 도전을 받습니다. 16절에 보니까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에스더 하면 딱 떠오르는 구문, 죽으면 죽으리이다. 사실은 이 말보다는 저는 14절에서 모르드게가 얘기한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예가 그걸 얻을 것이다 라는 게 더 와닿지만, 그 모르드게의 믿음에 반응한 에스더가 그렇다면 우리 이 일을 위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준비합시다. 우리 금식하면서 준비합시다. 제가 이 금식하는 기간 동안 모든 유다인들이 나를 위해서 함께 중보해 주시고 나도 나의 시녀와 함께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나에게 명령하셔서 내가 그걸 해낼 때 설령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인 줄 믿고 내가 그리하겠습니다. 이 죽으면 죽으리라는 죽으면 할 수 없죠 뭐 라는 체념이 아니라 그래도 그것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이라면 내가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이러한 모르드게의 고백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 삶 속에 있으십니까? 아니면 혹은 이러한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의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영적인 도전과 자극을 주신 적이 있으십니까? 바로 우리가 이렇게 영적인 도전과 자극을 서로 주고받는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여서 그냥 희희난난 웃으면서 떠들고 먹을 거 먹고 헤어진다면 그건 교회가 아니죠. 그건 사모임과 전혀 다른 바 없다는 것입니다. 모여서 서로에게서 영적인 자극을 주지 못한다면 와, 저 형, 저 오빠, 저 동생, 야, 큐티 묵상 정말 제대로 하는구나. 정말 은혜 받고 그거 실천하는구나. 야, 나는 뭐하고 있냐. 나도 좀 해야겠다. 와, 저렇게 예배 꾸준히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는 거 봐. 야, 난 지금 뭐 하는 거야. 나 더 열심히 기도해야겠다. 나는 지금 저 선배보다 더 안 좋은 상황인데 난 더 열심히 기도해야지. 뭐 하는 거냐. 여러분, 이러한 도전이, 이러한 자극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만나서 겉모습으로 웃음으로 포장해서 서로에게 좋은 말만 나누고 인사하고 헤어지는 것이 절대로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두 사람의 영적인 자극과 도전 때문에 이제 우리가 2부에 보겠지만 모든 유다인들이 살아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둘을 사용하셔서 그렇게 모든 백성을 살리신 뿐만이 아니라 그 모든 대적들을 멸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도전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상황을 탓하고 내 능력을 의지하고 내 경험을 의지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당신만이 모든 문제의 해결이십니다. 당신이 나의 생명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고백이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그 모든 사람들에게 영적인 자극으로 다가가서 복음의 진수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 교회 가운데에서 날마다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